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잡으면 저라네 고된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잡으면 저라 네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잡으면 저라네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잡으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그 믿음 갖고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시간 주님의 성령 충만함을 원합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는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안에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시간 대한민국을 기도하며 고백합시다. 어둠 밤 지나고도 우리 손 들고 찬양합시다. 이 대한민국을 기도하며 환한 빛 보아라 저 위에 주 예수의 나라 임하네 이 대한민국을 더욱 전심으로 기도하며 고백합시다. 밤 지나고도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임하네 오겠네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이 나라 이 민족 우리를 기도로 달리다 쿰의 기적처럼 생명 되신 주님의 능력 가운데 새롭게 살아나며 예수님의 좁은 길을 따라 성령의 불로 일어나는 광교 꿈의 교회 되기를 함께 전심으로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 주여 이 부르짖음으로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세상에 원하는 모든 성령의 기도 가운데 들으시고 이 나라의 모든 역사 가운데 주님의 성령의 불로 채우셔서 이 나라의 모든 소망을 주님의 예수님의 길로 이루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른 새벽부터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여기 앞에 특송이라는 게 다른 의미보다는 우리 함께 모여서 찬양하는 거, 함께 모여서 서로를 마주보는 거, 그리고 그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향하는 거, 그게 제일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따 우리 말씀에도 함께 나누겠지만 그 모임 가운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여러분 모이기 힘쓰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올 한 해 여러분의 여정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걱정했던 것보다는 날씨가 그래도 많이 궂은 날씨가 아니어서 또 많이들 나와주셨어요. 많이 나와주셨고 이제 돌아가는 그 출근길이나 이제 다시 귀가하는 길이 조금 걱정이 되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안전으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이제 달리다금 특별 새벽 기도회 셋째 날, 오늘이 마지막 날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 오늘도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출근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니까 오늘 간식은 여선교회에서 어저께 여선교회는 나오셔서 손수 만드셨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만들어서 이렇게 제가 하나 어저께 또 맛을 봤거든요. 근데 너무 맛있어요. 아침 너무 맛있는 이 샌드위치 하나가 있으니까요. 하나 가지고서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삶이 더욱 힘내시고 또 복된 그런 날 되시기 바라고요. 간식 준비해 주신 첫째 날 장로회, 그리고 둘째 날 남선교회, 셋째 날 여선교회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혹시 그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오늘 날씨가 좀 좋지 않은 걸 미리 예상을 하고서 오늘은 못 가겠다라고 마음 먹으신 분들이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 있으실 수 있는데 그 댓글에다가 여러분 참석했습니다 이름을 적어주시거나 인사를 해주시면 온라인에서 출석하신 것으로 오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물이 뭔지가 굉장히 궁금하셨죠, 여러분? 물론 선물 때문에 나오신 건 아니시죠? 예, 그러실 줄 믿습니다. 선물 때문에 나오신 건 아니시겠지만 그래도 선물을 소개를 해드리면 이게 가격으로 따졌을 때 값지다기보다는 그 의미가 정말 귀한 것, 조그마한 책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책이 무슨 책일까요? 이 책은 성경책입니다. 성경책인데 복음서 딱 하나만 들어있어요. 마가복음이 이 안에 담겨 있고 저희가 이렇게 이 안에 십자가 모양의 그 책갈피 클립으로 한 군데를 찝어놨어요. 거기가 어디냐면은 예수님께서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 아이를 고쳐주셨던, 살리셨던 그 장면이 나오는 그 성경을 메시지 성경으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번역하셨던 그 메시지 성경으로, 아마 여러분이 다른 성경은 있어도 메시지 성경은 아마 없으실 거예요. 여기 표지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진짜는 이제부터다. 이 드라마의 주인공은 너희의 삶을 바꾸어 놓으실 것이다. 이 드라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참 좋은 사이즈인 것 같아요. 갖고 다니기도 좋고 복음서 하나쯤 여러분이 계속 갖고 다니면서 읽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선물입니까? 오늘 3일 다 출석하신 분께 원래는 드리려고 했는데 다 드릴게요. 오늘 오신 분들 나가시면서 하나씩 꼭 가지고 가시고 지니고 다니시면서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도 예배 후에 기도 마치고 나서 여러분 개인 기도 하실 때 앞에서 목사님들 안수 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있으신 분들이나 누구든지 안수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오늘 수요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요일이면은 또 예배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 나왔다고 끝이 아니라 예배가 11시에도 있고 8시도 있거든요. 여러분의 마음을 잡으셔서 기왕 이렇게 시작한 김에 그 여세를 몰아서 여러분 예배 가운데 꼭 함께 하시는 그런 광교 꿈의 교회의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마지막 날 말씀은 교회여 일어나라 라고 하는 우리 찬양 우리 고백했던 제목과 같은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나라는 여인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주신 선물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귀한 아들을 달라고 정말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그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의 이름이 사무엘이죠. 사무엘은 훗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선지자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 너무나 귀하게 쓰임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을 처음으로 세우셨고 또 정말 많은 이스라엘에 존경받는 사람이 있지만 이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너무나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세우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무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한나가 아이를 가질 수 없음에 너무나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그때 한 가지 서원을 했습니다. 그때 그 서원이 뭐냐면,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서원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 어머니도 사실은 기도를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나중에 알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그냥 그렇게 들으지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의 일꾼으로 드리겠다라고 한나가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진짜 아들을, 사무엘을 허락하신 거죠. 선물을 주신 거죠. 한나가 어떻게 했을까요? 서원을 했는데 한나는 그 기도한 대로, 약속한 대로 했습니다. 정말 귀한 아들이지만 어떻게 보면 좀 매정하게 느껴지는 만큼 젖떼기까지만 딱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젖떼자마자 바로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전으로 데리고 가서 제사장에게 맡겨버립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이 사무엘이 성전에서 사는, 아이에서부터 계속해서 성전에서 사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때의 제사장의 이름이 엘리라는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드리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고 사무엘은 그렇게 성전에서 자라고 공부하고 훈련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사무엘의 특별한 모습, 특별히 조금 어렸을 때의 사무엘의 모습을 성경이 묘사를 하는데, 사무엘상 3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이 구절에서 여호와의 전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알고 있는 후대의 성전 이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인 거예요. 여전히 성막이고, 보통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전 하면은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제사장이 아닌데 어떻게
여호와의 궤에 있는 전 안에 누웠어요? 라는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통칭해서 여호와의 궤에 있는 전 하면은 그냥 성막 전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그냥 성전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면 될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가 모셔진 그곳 전체를 여호와의 전이라 칭하며, 그러니까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냐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전, 그 성전 안에 늘 머물러 있었고 늘 그 성전 안에서 잠자고 또 기도하고 그런 삶을 어렸을 때부터 살았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한 가지 권면,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전을 사모합시다. 할렐루야. 사무엘은요, 여호와의 궤가 있는 하나님의 전에 있기를 너무나 사모했습니다. 너무나 기뻐하고 너무나 즐거워하며 그 여호와의 궤에 있는 성전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성전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값진 것이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성전에 있기를 우리가 사모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성 들려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 하고. 여러분, 성전인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모이고 또 그곳에 우리의 의미를 담아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성전으로 모입시다, 우리 성전에서 함께 예배합시다 라고 그 이야기를 듣는 때마다 바라기는 여러분, 성실하게 모이시며 즐거워하고 모이시며 은혜 받고 모이시며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전의 모양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조금 모던하게 생긴 곳도 있고, 좀 더 전통적으로 오래 고딕 양식이라던가 옛날의 건축 양식처럼 생긴 그런 성전도 있고, 그 사람마다 성전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그런 개념이 다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모여 예배하는 곳이 성전이고, 우리가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성전이고, 우리가 모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제하는 것이 바로 성전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 모일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 광교 꿈의 교회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고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곳도 바로 그 성전, 성막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경험을 하고 계십니까? 성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누리십니까? 성전은 기본적으로 예배하는 곳이죠. 그 안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런데 성전을 통해서 예배만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이 땅의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실 때에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공부도 가르쳐 주시고 여러 가지 학문과 활동들을 가르쳐 주시며 우리가 더 나은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잘 배우고 또 하나님을 바로 알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세상적으로도 더 밝게 될 수 있도록, 밝은 학문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그런 혜택을 받았고, 또 나라가 어렵거나 세상이 힘들 때에는, 부당한 위협을 받을 때에는 사람들이 몸을 피하는 피난처가 되어주기도 한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여기에 우리 모여 있을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시고 피할 처소 되게 하시고 위로와 참 평안을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전 가운데에 늘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기자도
84편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 전에만 있다면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너무 기쁘고 너무 좋습니다. 이게 여러분 성전이 주는 은혜요, 성전이 주는 기쁨, 은혜요, 그리고 감사, 평안,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이 친정 마음 가운데에 누리고 또 그 느낌을 느껴지는 것을 잘 간직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고백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 사무엘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직 어떻게 쓰임받기 전 어린 나이입니다. 훈련받아야 할 것도 굉장히 많은 때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때 아직은 부족해 보이는 그 어린 사무엘을 부르셨을까? 여기에 사무엘과 대조가 되는 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엘리 제사장입니다. 사무엘상 3장에서 성경이 표현하는 엘리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우리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육신의 눈이 점점 어두워졌다. 그래서 노안이 왔고 눈이 침침해졌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다는 의미까지도 있는 거거든요. 그가 가서 자기 처소에 누웠다. 그랬어요. 반면 아까 사무엘은 어디 있었습니까? 어린 사무엘은 여호와의 궤에 있는 전 안에 누웠다. 성경이 여기에서 엘리와 사무엘을 이렇게 대조해서 기록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엘리가 제사장이니까 엘리가 죽기까지는 그가 쓰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가 기름 부음 받은 자니까. 그가 부름을 받아야 되고 또 그가 응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 엘리가 죽는다 하더라도 그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제사장은 세습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아들들이 있으니까 아들들이 쓰임을 받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셨을까? 그 이유는 엘리가 잠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그가 영적으로 잠자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을 때 사무엘은 하나님 부르신 줄 몰랐죠, 처음에는. 아직은 좀 더 훈련받아야 될 어린 나이니까. 그래서 하나님 부르신 줄 모르고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르는 줄 알고 엘리 제사장이 찾아갔죠. 저를 부르셨습니까? 근데 엘리가 뭐라고 해요? 나도 안 불렀어. 다시 가서 자. 그렇게 2번을 반복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걸 모르고 엘리 제사장을 찾아가지만 엘리는 계속해서 나 너 안 불렀어. 가서 자. 근데 3번째 사무엘이 다시 저 부르셨습니까? 찾아왔을 때 그때 엘리가 깨닫는 것이 있었죠.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여호와께서 3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3번째 되어서야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사무엘에게 자, 이제 하나님께서 너를 다시 부르시면 그때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그렇게 반응해라라고 알려주죠. 이 대목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알려주는 바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말은 곧 엘리 제사장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가 있었고 그 부르심에 잘 응답해 본 적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동안은 엘리도 계속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고 응답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아는 거예요. 그런데 어쩌다가 엘리가 지금 이렇게 되었을까?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 무뎌진 겁니다. 몸도 반응이 느려졌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마음가짐이, 그 영적인 기민함이 모두 다 무뎌진 거예요. 단순히 나이를 많이 먹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엘리는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던 겁니다. 이 성경 말씀 앞에 내용을 보면은 엘리의 아들, 두 아들의 이름이 있죠. 홈리와 비느하스. 홈리와 비느하스의 행실이 나쁜 것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들들도 제사장이거든요. 근데 이 아들들의 행실이 하나님을 향한 제사에 쓰일 제물의 좋은 것을 자기네가 먼저 취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오면 자기네가 좋은 것들을 먼저 취하고 남은 것 가지고 그냥 형식적인 제사만 드리고 그렇게 예배를 모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인 엘리 제사장은 그들을 훈계하거나 올바른 교육을 행하지 않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들이 행한 죄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전쟁이 있었어요. 근데 전쟁 가운데 기세가 좀 밀리니까 어떤 행동을 하냐면 그곳에 언약궤를 가지고 나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언약궤가 마치 부적인 것처럼 우리가 지금 싸움에 밀리는 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없기 때문에 그래. 표면적으로 보면은 그게 신앙이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 그 마음의 중심에는 신앙이 없는 채, 믿음이 없는 채 그냥 그 언약궤 하나만 있으면 되는 줄 알고 그것 가지고 전장 최전선에 가지고 나갔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는 수치를 당하죠. 형식으로만,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척하고 진정 하나님의 임재는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그런 실수를 저질렀고 엘리 제사장은 그들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고 자신도 돌보지 못하고 자녀들도 돌보지 못하고 그렇게 엘리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잊혀진 거예요. 여러분 스포츠 종목들 여러 종목들이 있겠지만 선수들을 보면은 레전드 선수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짜 레전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모든 레전드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결국은 연습을 게을리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연습을 게을리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 어떤 왕도가 없다고 합니다. 같은 것을 반복하는 것은 참 귀찮습니다.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함으로 내 몸에 완전히 익어야 그것이 진정 내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느 정도 반복하면은 숙달돼서 그게 내 몸에 익습니다. 그리고 몸은 기억을 하죠. 그래서 웬만하면은 그냥 조금 대충 해도 그 몸이 기억하니까 실력을 낼 수 있는 게 그게 바로 베테랑들이고 레전드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렇게 숙달된 실력도 흔들릴 때가 있더라. 바로 결정적일 때, 결정적인 집중력을 요구할 때 멘탈이 흔들리거든요. 그러니까 멘탈이 흔들리면 몸이 기억하고 있는 그 실력도 제대로 발휘가 안 된다고 해요. 미국 프로야구 그 메이저리그에 레전드 선수 한 명이 있습니다. 지금은 은퇴한 선수죠. 그 이름은 마리아노 리베라라고 하는 선수인데요. 뉴욕 양키스 한 팀에서만 마무리 투수로 19년을 활약하고 통산 652세이브를 기록하고 은퇴를 합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명예의 전당에 헌액이 되는데 보통 좋은 마무리 투수라고 하는 사람들의 성적도 통산 거두는 세이브 숫자가 250에서 300개 정도예요. 근데 이 선수는 652세이브. 그러니까 엄청난 기록인 거죠. 근데 이 선수의 성적은 단순히 그냥 통산 성적으로만 평가할 것이 아닙니다. 그가 더 빛난 이유는
결정적인 순간에 흔들리지 않고 마무리를 해낸 숫자가 정말 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뉴욕 양키스는 그 팀이 메이저리그의 한때를 풍미하는 그 왕조를 지냈는데 혁혁한 공을 세웁니다. 그의 포스트 시즌 성적을 보면 커리어 등판 141경기에서 2승 무패, 42세이브, 방어율 0.70. 야구를 아시는 분들이 이게 어떤 수치인지 아마 아실 거예요. 여튼 잘했단 얘기예요. 엄청나게 잘했단 얘기예요. 어떻게 그는 이렇게 긴장되고 흔들릴 만한 결정적인 순간에 그 멘탈을 잘 붙잡을 수 있었을까?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이 어려운 상황에 자신을 일부러 많이 노출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극복하기 위해서 반복되는 훈련을 쉬지 않았다고 합니다. 보통은 그 어려운 상황을 다 피하고 싶죠. 긴장되는 상황은 다 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을 자처해서 맞이하게 되고 그때마다 조금씩 멘탈을 키워 나갔더라는 거예요. 그 반복되는 긴장 상황을 그때가 두렵다고 피하기 시작했더라면 아마 그는 결코 레전드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자면 그는 독실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그가 가진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그 신앙이 자신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주었다고 언젠가 그가 고백했던 적이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도 베테랑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몸에 배어 있었어요. 몸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성전에서는 무엇을 하더라도 누구보다 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을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어쩌면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을 먼저 부르셨는데 그가 듣지 못했을 겁니다. 왜요? 무뎌졌거든요. 흔들렸거든요. 눈이 어두워졌거든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거든요. 겉으로는 베테랑이지만 영적으로는 초심을 완전히 잃었고 반복되는 훈련을 소홀히 한 채 형식만 남은 예배를 인도하는 그런 제사장이었던 거예요. 성경이 말해주듯이 그는 자신의 처소에 가 눕기를 즐겨했습니다. 그리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점점 시간이 갈수록 성전에 머물러 있어야 할 엘리는 없고 그는 오히려 성전을 멀리하고 그 결과 영적으로 잠들어 있던 엘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둔감하였고 또 듣지도 못했습니다. 반면 사무엘은 제사장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사모하며 하나님 곁에 늘 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음성을 듣고 그에 반응하며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영적인 리더가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성전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모이기에 힘쓰고 모여 예배하고 모여 교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 교회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또 비밀한 일들을 우리 가운데에 또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바라기는 올해 영적으로 무뎌지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같은 성전 안에 있어도요, 그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경험을 합니다. 우리 예배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있지만 그 예배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우리가 진정 성전을 사모하는 의미가 저 위를 향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며
엘리와 사무엘이 비교된 것처럼, 또는 홈리와 비느하스와 사무엘이 비교된 것처럼, 우리는 어느 곳에 서 있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 분명한 사실은요, 변치 않는 사실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우리가 가는 길에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도 많이 와 있는데, 어린 사무엘처럼 어떤 상황에도 성전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무장하여 더욱 귀 쓰임 받고 그 음성 들으며 부르신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 그리고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다시 한번 오늘 이 제목, 그리고 우리 찬양했던 그 가사를 아까 그 생각하면서, 우리가 모임으로 말미암아, 성전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바라보는 진정한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세상에 현혹하는 불빛이 아무리 강하고 좋아 보여도 그 성전에 꺼지지 않은 하나님의 등불이 더 가치 있고 더 귀하고 그 안에 진리가 있고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 선택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과 만족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형통한 복을 누리는 올해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함께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함께 이 찬양 고백하고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키보드가 메인으로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이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이곳에서 예배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이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우리 한 번 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시간 잠시라도 우리 입술을 열어서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고백하는 우리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교회의 성전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이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세상의 어떤 유혹과 또 우리를 회유하는 하나님 그런 악한 영의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는 영적으로 무뎌지지 않고 항상 기민한 심령으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 늘 말씀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반응하고 응답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성전을 사모하며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며 나아가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올 한 해 크신 역사를 이루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귀한 백성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5년 달리다곰 특별 새벽 기도를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나아가는 가운데에
우리 오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잠들어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깨어 성전에 사모함으로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늘 영적인 기민함으로 나와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 뜻하신 바, 주님의 능력이 이끄시는 바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우리로 하여금 일어나라 말씀하셨사오니, 일어나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가는 길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화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이 늘 밝아있게 하시고 반복되어 영적으로 훈련하게 하시며, 그를 통하여 하나님 나의 상황과 환경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달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어떤 세상의 풍파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무뎌지지 않고 하나님 따라 살아 걸어가는 하나님의 능력자, 하나님의 귀한 치유자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2025년도 달리다굼 특별한 새벽 기도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3일간의 짧은 여정이었지만 그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 교회에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또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모아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로에게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부흥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단순히 숫자가 아닌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함에 그것으로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각자의 심령, 우리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느 때든지 우리가 영적으로 무뎌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영성 생활을 늘 소홀히 하지 않으며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곳으로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붙들고 묵상하게 하시고 기도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며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하나님의 귀한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세상의 힘으로 사람의 지혜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때에 그것으로만 가능한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꺼이 따라가는 아버지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드라마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 하신 그 말씀의 주인공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자녀와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의 일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이름 드러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며 어디를 가든지 아버지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하나님의 치유 회복의 역사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지키시고, 특별히 궂은 날씨로 인하여 길이 미끄럽습니다. 안전으로 함께 하시고, 또 오늘 하루도 복된 날, 그리고 올 한 해가 오늘 말씀과 이번 기도회의 모든 여정들을 기억하며 기대가 넘치는 하나님 따라서 걸어가는 올 한 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올 한 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이름을 부르시며 일어나라 말씀하실 때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반응하며 성전을 사모하며 모이고 또 영적인 기민함을 유지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노라 결단하며 다짐하는 여기 달리다금 특별 새벽기도회 3일간의 여정 가운데 함께한 온 성도들과 각자의 심령 속한 모든 공동체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시간으로 나아가고 또 기도하시다가 여러분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할 텐데 안수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수를 원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오늘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